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번째 우리 해림교회가 이제 아주 든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 365일 중에 그 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구별해서 마음껏 축하하는 생일 잔치도 하고 또 축제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계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이 어려운 때이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창립주의를 인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팬데믹 이전에는 교회에서 우리 전교인이 만찬을 했죠. 1년 중에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주일이었고, 또 커피 선교회에서는 핸드드립, 저도 잘 하진 못하지만 또 핸드드립 커피를 나눠서 같이 마시기도 했고요.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또 쿠키도 만들고 또 음료수도 만들어서 축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벌써 세 번째 3년 차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충분히 우리 창립주의를 축제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립주일은 우리가 큰 행사를 하진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샘솟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올라오는데 창립주일을 그 포스터를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생명의 태어남은 언제나 경이롭고 신비합니다. 저는 저희 첫째 아들이 제가 백골부대 군목으로 있을 때 태어났는데요, 군에서 복무하다 보니까 태어나는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늘 지금까지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봤을 때 얼마나 신비롭고 예쁜지요. 그런데 둘째 아이 태어날 때는 제가 직접 태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을 할 때 둘째가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그런지 남편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겁이 났었는데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는 장면을 같이 참여하고 또 탯줄을 자르면서 생명이 이렇게 경이롭고 신비하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날 생일을 너무나 기뻐하고 온 사람들이 축하하죠. 요즘은 무슨 생일을 축하해,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서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도 좀 하시고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교회의 생일은 한 생명의 태어남과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세워짐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영광과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 32년 전에 우리 해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계세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제 부족한 제가 무슨 구원받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영접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접이 뭐죠? 손님이 오면 며칠 전부터 집을 깨끗이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요,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순방할 때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최고의 모습으로 맞이하죠. 그게 영접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영접하는 데는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 받으실 때 하셨던 고백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접 기도에 이 두 가지가 늘 포함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똑같죠. 복음이니까. 하나는 세이비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영접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Jesus is my Lord.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Lord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로 되어 있는데요, 내 삶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이젠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호흡도 내 인생도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Savior, My Lord. 이 두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다 얘기를 하고,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받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막에 보시면 최소 7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접하면 주인이 변화됩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통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고요, 우리 존재가 이제는 죄와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분이 변화됐죠.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길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우리는 이제 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운명이 필멸에서 영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건물이 아니죠. 우리 감리교회 교례 장정에도 교회 처소로 인정받으려면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12명의 입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에키라고 하는 것이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 클레가 이렇게 불러오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 그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감동과 감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요, 그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건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님의 공동체에 이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명예, 성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의 기준들이 있으시겠죠. 어느 정도 지위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00년 동안 준비해야 할 것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집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해림교회를 32년 전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소중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잘 주님 갖고 가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창립주일에는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할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구별되는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생명이 있습니까? 국회에 생명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에 생명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은 천국의 씨앗입니다. 심겨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증인들의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경험하셨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지금도 누리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교회에 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와 구원을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증언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중요하고 우리 온 세계 크리스천들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십자가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32주년 교회의 아름다운 생일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십자가 증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십자가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 그걸 증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맥그라스라는 분이 이 기독교에 대한 기원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D 60년경에 로마 제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30년에 죽은 한 유대 청년을 인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급속하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니, 힘없이 골고다에서 3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을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고 그를 믿고 그를 예배하는지 로마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자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를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하죠. 로마 대화재가 있을 때 네로 황제는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로 누명을 씌우게 돼서
엄청난 탄압과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를 이 기독교 공동체가 정복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한 유대 청년의 죽음,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믿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아무리 목숨을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국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 증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아멘. 오늘 백부장 십자가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산헤드립 법정이 있습니다. 유대 최고 종교 회의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곳이죠.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를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인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나사렛 청년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립 공회에서는 사형을 판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갑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폭도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일로 주님은 사형, 십자가형을 받게 되십니다. 이때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참혹한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는 두 가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한번 자막을 보시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끊을 수 없고 죽음을 거스를 수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로 또 구속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직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로마 군인들의 그때 위세가 대단했죠. 100명에 1명 있는 로마 장교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력의 최정예가 어디 있었냐면 현장에서 싸우는 이 백부장들의 능력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로마 총독의 명을 받아서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자리에서 그의 일생 동안 거친 군생활, 장교 생활을 통해서 수없는 십자가형을 집행했고 보았는데 단 한 번의 십자가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아멘. 제6시는 몇 시일까요? 유대 시간은요, 우리 시간에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6 더하기 6은 몇 시죠? 네, 12시죠? 네. 너무 이른 아침이셔서 아마 계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정오 12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3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정오에서 3시까지, 그러니까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무엇이 일어났냐 하면 어둠이 임했다. 헬라어로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깜깜하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 흑암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공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에 살면서 그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군대에서 모월광 사격을 할 때 사격을 해야 되는데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참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남극 탐험가였던 셰클턴 대장의 기록을 보면 남극에 표류했을 때 가장 큰 공포는 배고픔도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남극의 흑암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절대 흑암,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둠의 의미입니다. 바로 유대 지역에, 이 골고다 지역에 어둠이, 그것도 가장 햇빛이 찬란한 12시에서 3시까지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일식 현상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6월절이기 때문에 풀문입니다. 보름달이 있어요. 그래서 일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또는 어떤 학자들은 모래 폭풍이다, 이 광야 지역에 햇빛을 가렸다. 그런데 그 당시도 우기입니다. 6월절은 우기여서 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대낮에 절대 흑암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역사였습니다. 이 단어에 보면 하나님의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절대 어둠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어둠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함께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한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정서적인 고통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는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정서적인 고통이죠.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잠시이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분열되는 그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신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의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의 탄식이셨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절대 어둠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잘못 듣고 엘리야라고 착각을 하죠. 유대인들의 믿음 중에는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와서 도와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가 보자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 절대 어둠은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어둠이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로 그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죠. 이 절대 어둠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의 어둠은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 그러나 구원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사는 인생 동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사순절 우리는 눈물의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어둠은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어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에 대한 무지의 의미인 것이죠. 물리적인 어둠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데요,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에 보면 이 영적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는데 성경에 따르면 영적 어둠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적 어둠은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찾아온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의 절대 근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사람의 삶은 진리와 생명이 가득하다.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직장, 인간관계, 가족 같은 다른 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으면 영적 암흑이 찾아온다.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어둠 속에 있으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사실상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다. 돈이나 직업적 성공, 사랑 같은 것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대상을 찾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영적 어둠이 찾아온다. 그로 인한 방향 상실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멸망은 이 땅의 삶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바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빛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면 완전한 어둠과 영원한 분열뿐이다. 이 2000년 전 골고다의 절대 어둠은 바로 혹시 너희들이 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영적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어둠을 거두고 빛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절대 어둠뿐만 아니라 하나는 성소 휘장 사건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성경은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6장 37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18m, 또 넓이가 9m, 두께는 3cm 정도 되는 장중하고 거대한 장막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은 찢어졌다, 이건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것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으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소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이 성소 보게 되면 문 하나로 되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연기가 나고 있죠? 뭡니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우리 향을,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중에도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 365일 중에도 가장 거룩한 대속죄일, 그것도 피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방울을 달고 들어갔죠.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끌어낼 수 없어서 방울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어요. 대제사장도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구분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양 끌고 온 분 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우주적 몸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휘장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것을 우주적 고속도로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 보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Paid in ful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불 완료라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지불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Paid in full 다 지불하셔서 우리 이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것은 노예를 살 때 돈을 지불하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지불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어떻게 되냐면 법궤 위에 스람 날개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의자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보좌, precious chair라고 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소중한 의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우리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값비싼 주님의 희생이,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에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백부장이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절대 흑암,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상의 친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얼굴을 보면서 이분은 내가 그동안 숱하게 했던, 사형했던 그 죄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뜻밖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형 집행관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어둠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 십자가상의 주님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테오히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만 할 수 있었던 황제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신격화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장교가 그렇게 고백하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한 그는 이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 백부장은 고백했고요, 이 고백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카타콤에 가면 늘 보게 되는 문양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익투스입니다. 에베소에서 발견된 익투스 문양이기도 한데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 fish입니다. 물고기입니다. 이걸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같은 경우는 200년 동안 지하 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며 핍박받으며 예배 공동체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한 번의 체험을 통하여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 증거자와 거룩하고 순결한 순교자가 된 것이죠. 오늘 창립 32주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 증인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백부장의 체험, 십자가 체험과 십자가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생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2주년을 맞으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평안지의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32주년 어떤 교회인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우리 교회는 십자가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백부장의 고백과 체험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증인들의 교회가 되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래 있었던 백부장처럼 주님의 십자가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어둡고 황량한 시대 가운데 빛과 생명이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해림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뜨거운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계신 십자가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꿈, 행복한 교회로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승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